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못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전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푸른 만드신 곳이라. 왕인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역사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사건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수마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은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특히 물로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 특별히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주님께 다 구하게 되면 또 간구하게 되면 이 왕의 신하의 그 간구함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간구함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 동안 유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여인이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앞에 보면 43절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셔서 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저희 노이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다가 가나라는 곳에 이제 들르시게 돼. 사마리아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뒤로 이제 가게 되면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 올라오죠. 지명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그 가운데 정도의 가나라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기적을 이제 행하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몰려오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리가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저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가나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5절에 보게 되면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왜냐하면 명절 때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막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엎어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이 무섭고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모습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기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뭐 직통 계시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늘 따라다니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소문이 났죠.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났는데,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란, 그냥 흔히 헤롯이 여러 명이니까 대헤롯이라 그래. 그 대헤롯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그쪽 흔히 말하기를 분봉왕이라고 해요. 한 지역의 분봉.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들 빌립이 그 지역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 왕의 신하가 그 신분을 가지고 왕이 어떤 그 심부름을 해주거나 왕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쨌든 왕의 신하라는 그런 호칭만 봐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돈도 있을 테고 지혜도 있을 테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 걱정이 생기기가 바로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쳤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뭐 안 해봤겠어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는데 부모가 손 놓고 있겠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마침 소문을 들으니 그 젊은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하고 가나는요 거리가 멀어요. 뭐 옆 동네가 아니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갈 정도로 지금 다급한 거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길은 없고, 그런데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체면불구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신분으로도 안 되니까 다급하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무릎 꿇고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회당장이면 그 동네에서요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를 보세요.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이방 여인도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 딸이 죽게 됐다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왕의 신하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아들만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가지고서 그 가나까지 찾아와 가지고서 엎드려 간청을 해요. 이제 47장 한번 읽을까요? 그다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소천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이 요한복음 기자가 또 다른 복음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쓰지만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거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이 왕의 신하처럼 간청을 하면, 그러면 그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죠. 고치겠어? 이러면 가지도 않았을 테고 한 가닥 희망이 있고 정말 그렇게 찾아가는 마가복 9장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막 불똥에 들어가고 뭐 물속에 들어가고 막 어디서도 고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마침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는 중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자식이 아프다는데 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청을 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49절 보세요. 4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신앙하기 전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47절과 49절을 보면 이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있는 거야. 아들에게 지금 뭐 어떤 뭐 다른 얘기 잘 들려오지 않아요. 아들만 고칠 수 있으면 아들만 나올 수 있다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버지의 찜적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50절에 보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특별히 뭐 처방전을 준 게 아니에요. 뭐 이거를 먹여라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0절 보세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다시 설명을 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가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믿음의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내 아들이 나았을까? 그럼 100%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좀 절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한 1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아직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종들로 듣게 되고, 그러니까 묻잖아요. 언제부터 찬호가 있었느냐? 언제 낳았느냐? 그 어제 7시쯤에 그 아들이 이제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했던 말씀 그 시간과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 때가 딱 맞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됐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확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100%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니까 가지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게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전에 저 세례 이야기 우리 장재동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요단강을 가지고 와서 세례 받을 사람 요번에 이 요단강으로 세례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또 하나 가지고 오신 것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조그만 비닐봉다리에다 겨자씨로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가족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는. 이걸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담배씨 이렇게 작다 그래요. 담배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게 작은 거예요 겨자씨가. 근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냥 100%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믿음 하나에도 그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 줄 텐데, 그리고 너는 이제 후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5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만나게 되고 아이가 사랑났다는 그 말을 듣게 돼서, 그래서 그 때를 물어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일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53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두 번째 기적이다,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이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낳은 것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식구들이 다 믿게 돼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온문이 열리게 되고, 그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왜냐하면 제수가 도망가면 그 제수를 지키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수가 도망갔으니까 이 자기가 큰 벌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들어가 보면 정말 그들이 도망가지,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31절을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말을 거기 그때 얘기하는 3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님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또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34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 이르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도록.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끝부분에서 봤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게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꺼렸던 이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서 나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소개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빌립보 간수가 그 집이 다 믿음으로 기쁨을 가졌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해서 혼자 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 혼자, 그가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거 진정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난이 마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쉽지 않는 그런 재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을 잘 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항상 임만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